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구약 성경 1244면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기를 원하는.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나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릴 때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명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않고 감기처럼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오늘 원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조성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밀접 접촉자가 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격리 가정에서 격리 생활을 하시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참 쾌유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형통함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절로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함을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형통함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형통함을 사모하는 그 사람,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이다. 즉 형통함은 어떤 형통한 결과만 놓고 볼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함의 핵심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형통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음, 즉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쌓이고 또 작은 일에도 막 안절부절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형통함을 주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힘없이 술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그런 평탄함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을 모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을 가져가실지, 언제 이 형통함이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늘 형통한 중에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셉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그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야말로 성경에서 참 많은 역경과 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왜 하나님이 형통함을 다니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할 때 또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만, 즉 한 달 동안만 오직 왕만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꾸미게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꽝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음모를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표현대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다니엘의 적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었고 조서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며칠 동안 굶주린 이 사자들은 다니엘이 굴에 들어오자마자
물어뜯어 죽였을 것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하던 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한잠도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지시죠? 예.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0.0001%의 가능성,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 0.0001%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르죠. 저는 이때 이 왕이 그 소리친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왕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기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 즉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무리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속을 내서라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믿음이 이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0.001%의 그 가능성을 이 왕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벨론이 통치하던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이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그 던져지는 순간 물어뜯겨 죽었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할 텐데 왕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자굴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일이죠. 우리 한번 21절, 22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0.0001%의 가능성으로 소리쳐 물었던 그 질문에 다니엘이 큰 소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 게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심으로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 이 말이 마치 다니엘의 간증처럼 들려요. 간증. 왕은 그 일말의 가능성 0.0001%의 그 믿음을 가지고 물었는데 다니엘은 100%의 가능성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단지 그냥 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다니엘의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무시무시한 그런 징벌을 받는 상황에서 살아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이 배고픈 사자들의 그 굴 속에 던져서도 다니엘이 만약 무죄하다면 살 수 있다. 그런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물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런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 뒤에 이것은 바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죄하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오니까 그 발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그 넓은 제국 전역에 정말 수많은 부족과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영토도 넓고 또 인종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정말 다양했을 텐데 그 많은 백성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조서를 내었는지.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을 쓰든지 땅을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갑자기 뜬금없이 메대 왕이, 이 메대 왕은 말이 왕이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이 왕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할 만큼 두려운 존재가 이 왕인데 그 신 같은 왕이 한 말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적같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린 이 제국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전 이 조서를 보면서 이 조서야말로 왕의 이름으로 메대 제국 전체에 뿌려진 전도지 같아. 전도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건 조서가 아니라 전도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니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이 원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왕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바벨론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 정복을 당함으로 하루아침에 제국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대라는 나라로 그 나라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하루아침에 총리로 발탁이 되었는데, 보통 제국이 바뀌면 이전 나라의 시다들은 다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이 새로운 제국 메대 제국에서 등용이 되어서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메대가 훗날 바사 즉 페르시아와 합쳐지면서 메대 바사 제국이 되었는데, 그때 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는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서 메대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려 3제국을 거치는 동안에 죽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일 없이 오히려 계속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등용이 되고 발탁이 되고 쓰임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역사에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 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발탁되어서 군사 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정부 때까지 계속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나라에 과연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그 시절을 다 살아왔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형통하게 해 주셨을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 목적.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저굴에 집어넣고 0.001%의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사저굴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조그만 아주 작지만 그런 믿음이 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함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대 장치와 같은 것이죠.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좀 빨리 면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빨리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역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왜 저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더불어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몸이 상하지 않고 머리가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시험에서 합격하고 괴로운 질병에서 이겨내고 어려운 과제나 업무를 해결하고 모두가 회피하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내 능력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뛰어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잘 된 걸로, 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 내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내가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얼핏 보면 되게 참 시상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고백은 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고백. 내가 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그 모습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험이나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신다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증거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질병과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의 통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건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메대 제국 전체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왕이 조서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메대 제국 전체에 전도지를 뿌린 거예요. 여기 이런 신이 있다. 다니엘이 믿는 이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그분의 능력이야말로 누구와 겨눌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다. 왕이 앞장서 가지고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구나.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도왔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서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을 보니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 말이,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주셨다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고난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산다면 안타깝지만 계속 고난이 이어지고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을 저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다니엘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올해 우리 모두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형통함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역경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박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통하신 하나님 신을 주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무 기다리고 저에서 복음을 전하는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 힘의 힘으로 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주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복음을 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주고 알겠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위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참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하사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위험과 염려와 근심과 역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승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죄인들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 나라들 위에 그 국민들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이 3월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또 한 달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